제가 작년 1월에 시작했던 성경 통독을 그 순서대로 쭉 하면서 이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각 성경에 큰 그림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시간은 없었고 한 주에 그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참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하기 참 꺼려지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하는 데 있어서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상징이고 또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또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좀 큰 그림을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상에서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요한서신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사랑선언 편지, 요한의 1서, 2서, 3서를 배웠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죠.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같은 본질이요, 같은 성격이요,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 멀리 계신 분,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정말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성경은요, 첫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책이에요.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나 힌두교는 처음과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윤회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윤회설? 그래서 불교나 이 힌두교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사실은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철학 같은 거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전생을 믿잖아요. 그래서 전생을 믿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또 그 업을 잘 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것을 믿는,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이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윤회를 믿어요. 빙빙 도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예. 그러니까 직선적인 역사관이 뭐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요, 시작은 창조요, 마지막은 뭘까요? 종말인 거죠. 종말. 예. 그리고 시작과 끝, 내가 곧 시작과 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 A부터 시작해서 G로 끝나는 것처럼 그 헬라어가 제일 처음 시작이 알파로 시작했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거든요.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거는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는 그런 뜻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비밀과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쪽으로만 바라보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계시록에도 편지의 내용이 있다.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의 끔찍한 핍박과 박해 아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위시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또한 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많은 환상이 있고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이러한 것들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뜻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 당시에 그 끔찍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현실을 겪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우리가 막 집착해서 야 이거는 뭘까,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결국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 누구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다. 이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3장부터 20장까지 본격적인 중심의 내용인데, 7이 반복이 되죠.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이 나올 거고,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보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노트에서 보면 제일 왼쪽 위를 보면 공동서신 9권 밑에 사도 요한이 본 것 5가지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평생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형 야고보의 죽음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죽음이고, 네 번째는 복음이 세대의 고난이고, 다섯 번째는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이다. 평생에 중요하게 본 5가지가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도표를 보면 복음 2세대의 고난에서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부터 그 도표를 보면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고, 왼쪽을 보면 사도행전 30년 해서 여기에 이제 복음의 1세대들이 나와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1세대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12제자.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500여 명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이에요. 500여 명의 제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1세대였죠. 2세대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 1세대로부터 복음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 디도, 어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2세대 복음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1세대 복음 1세대 사역자들과 2세대 사역자들이 나뉘어지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였죠? 로마 대화제였어요. AD 64년에 로마 대화제. 왜 그 사건이 1세대와 2세대가 나눠졌느냐? 로마 대화제 때 이게 네로가 방화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자기에게 계속 사람들이 이제 막 의심의 눈초리를 기울이니까 그것을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라고 해서 그걸 딱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끔찍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 복음 1세대 그 사역자들 200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200명이나 1세대 지도자들이 순교했으니까 이제 그 1세대가 남겨준 복음을 2세대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는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세대, 2세대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은요, 그 로마 제국에 의한 고난과 핍박을 물론 예측은 했어요.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순교했으니까. 이 AD 64년에. 그러나 요한은 이 복음 2세대의 고난을 끝까지 봤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60여 년간 따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편하게 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데가 어디죠? 그 지역이? 반모섬이죠. 반모섬은 어디냐면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래서 유배지에서 채석장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돌을 캐고 고생을 하고 그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복음 2세대를 직접 그 고난의 현장들을 보았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제 예수님을 봤죠. 환상 중에 봤는데 이 계시록은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집필 시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보다 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반모섬에서 AD 90에서 95년경 이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33년에서 지금 95년이니까 60년 이후에 이 계시록을 쓴 거였던 것이죠. 자,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였고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다. 그리고 목적 5번을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 중에 있는 복음 2세대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 계시록에는 편지가 들어있고 요한은 계시록이 예언의 그림을 표시한다. 제가 아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예언과 그 2번을 보면 편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계시록의 목적이 미래에 대한 만족만 있기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암시해 준다. 그때 당시의 현실의 문제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미래에 일어난 일과 그때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 요한의 뜻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역사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미래사 플러스 의미 둘 다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계시록의 특징은요. 상징이 많은데 특히 7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7은 거룩한 수죠. 완전수죠.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수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 전체도 7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4번 계시적 방법인 환상들은 각가지 상징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징들은 글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해석하고 풀어야 되고요. 요거를 봐야 되고 구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2세대의 복음 전파 사역과 복음 1세대들의 편지와 전도 돌봄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2세대의 활동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대부분이 다 복음 1세대,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렇잖아요. 이 2세대들이 쓴 편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잡혀서 봐야 된다. 그리고 2번, 오른쪽부터 보시면 로마 제국의 눈을 피해 쓴 글들, 이해하기 어려운 묵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미래 계획을 함께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계시록의 주제도 역시나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혹시 그거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가운데에 있는 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중 그 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글로 썼고 그거를 다 알려주려 합니다 라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 16절 바로 밑에 있는 거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한 권인 책으로 전체 66권 안에서 읽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에요. 묵시라는 말이 조금 힘든 말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 비밀 같은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 그게 묵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대표로 구약엔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가 있고요. 이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묵시의 예를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제일 밑에 그 파란 글씨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경험한 이야기의 바탕 위에 미래 이야기를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국 경험과 요한의 7교회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계시록의 어떤 그 개괄적인 거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준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아까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가운데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랑으로 책망해요.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위로와 권면과 책망이 다 들어가 있다. 자, 7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자, 1번부터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7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소아시아지의 7개 교회에게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다라고 그랬어요. 안다. 그러니까 너의 상황을 알고 네가 지금 신실하게 역경을 견디고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자, 2번 서머나 교회. 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인데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센터가 있었어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끔찍했던 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황제 숭배센터를 거기다 뒀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역경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 도아디아라 교회는 또 뭘 아셨다고 그랬냐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죠? 이렇게 지금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예, 타협하지 않고. 빌라델베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떤 행위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아시다라는 거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예. 라우디게아 교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비록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미지근한 성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을 막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앙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지금 권면했던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나오죠. 그 다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모르면 거의 예수님 그러면 한 70%는 맞아요. 예.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뒤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렇게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아유, 잘하시네. 맞으셨어요. 예,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판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 어린 양, 다윗의 뿌리로 오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하나하나 떼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또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잖아요. 가장 어렸는데 이 요한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도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 가운데 또 이 60년 이후에 환상 중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듣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AD 3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 밑에 부분, 그 왼쪽 부분을 보시면 AD 34년 예수님의 묵시록 했는데
이 복음서에서 이 세 군데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여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네. 예. 어차피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는 일어날 일들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을 거다. 내전, 내란이 있을 거다. 각종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전염병이 있을 거다. 박해가 일어날 거다. 하늘에 큰 징조가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뗄 때 나타나는 그 재난의 징조도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것이 오른쪽에 상징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뭐예요?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우주적인 종말이 다 끝나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나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 계시록으로 보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그런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내용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은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일곱 대접은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당하지 않아요. 이 일곱 대접은. 이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만 이 일곱 대접에 나와 있는 각종 이 어려움들,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 거기에 이제 일곱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방금 보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다. 내란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 역병이 있을 거다.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거다. 천지지변이 일어날 거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바로 일곱인으로 시작을 한다. 성경에 등장한 인은요, 영어의 seal, 도장 같은 거예요. 인장. 그래서 왜 도장을 찍습니까? 소유권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문서나 이렇게 딱 해서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이 맞다, 일치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을 찍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또한 이 인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봉하다 밑을 보시면 문서의 보존, 비밀, 전달 등으로 사용되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에 쓰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8장에서 14장은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모두 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쟁, 내란, 지진, 기근, 전염병,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이 쭉 지나간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에서 시작해 일곱 나팔까지 다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 알려지죠. 그것이 이제 이 7번에 나오는 계시록의 나팔 소리인데요. 우리 한번 7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일곱 인이 다 뗀 다음에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소리인 거죠. 자, 일곱인, 일곱 나팔, 그 다음 남은 거 일곱 대접. 이것이 계시록 15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전체 22장인데 21장, 22장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20장까지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그것이 다 끝나고 일곱 대접이 등장한다. 그래서 일곱 인이 이제 심판의 개괄적인 시작점을 의미했다면 일곱 나팔은 심판의 직접적인 어떤 소개이고요. 일곱 대접은 이제 철저한 심판, 철저한 심판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일곱 나팔까지는 다 같이 어려움을 받지만 나팔 재앙부터는 완전히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린다.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접에 무엇을 담았는가? 우리 해당되는 그 5번만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5번 심판의 일곱 대접 밑에 성경 구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뭐가 돼요? 뭐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지나서 마침내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건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대로 일곱 대접을 천사들이 하나하나 쏟자마자 순서대로 일곱 재앙이 무섭게 일어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계시록의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적으로 완전히 종말한 이후에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에 깃대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뭐냐?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죠. 그죠? 개인의 죽음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배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역사적인 종말은 이 역사가 이 기독교적으로는 윤회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역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통치로 할 거고요. 또한 주의 심판이 있을 거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주적인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한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완전한 우주적인 종말이 있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제일 처음에 이 우주의 창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시면 하나하나 대조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면 제일 처음에는, 두 번째 새 창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제일 마지막 창세기 3장에는 죄의 결과로 고생과 수고가 동반되는 삶이었지만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전한 왕이 되셔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만물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고, 6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7번 기다리는 자의 사명, 재림을 약속하시며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각자를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우리 한번 제일 첫 번째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 아까 7교회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죠. 자, 3번째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거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사실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끝내 못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창조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끝에 늘 붙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창조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제일 처음에는 심히 좋으셨어요. 이 창조물을 보시고. 그런데 그것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 사단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의 그 욕심과 또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히 좋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은 것을 보시고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 그러셨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 써 있는 것으로 이 성경이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 마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점점 사실은 이 종말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처처에 일어나는 전쟁과 그죠? 각종 기근과 지진과 최근에 일어나는 지진과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알 수 있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 오시죠. 그래서 모든 민족, 적어도 예수의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보류하시는 거지. 언젠가 그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때가 아니고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사람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을 건지 나는 끝까지 거부할 건지. 그렇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임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몇 번 말하셨어요? 3번.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가 살아갈 때인지 우리들의 자녀 세대일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저와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